오늘 제목은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너무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화와 조화가 다른 것처럼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 다른 겁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어려운 일이 이제 오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금방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게 돼요. 힘들지만 더 강력한 어떤 생명력을 보여주죠.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결국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종교생활은 마치 조화처럼 여러분 향기가 없어요. 사실 요즘 조화는 좋아져서 향기도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향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생명력과 생기를 조화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종교생활도 향기가 없고요, 늘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고요, 감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힘겹게 한 주 한 주 그냥 생활해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가까이 있어서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인들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큰 오해가 있어요. 이 하울링 좀 조정해 주실래요? 네, 저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조절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에게는, 성도에게는 오해가 있어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작은 오해가 시작되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거룩하게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아니,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아는 어떤 내 친구들보다는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선한 빛을 보게 돼요. 더 이상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죠. 그런 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 죄인을, 내 안에 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막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내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해가 시작돼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나는 더라고 하는 비교급이에요. 그 친구보다는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인 것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여러분은 오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은혜인가? 내가 승리해야 은혜가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조금씩 하루를 더 산다면 더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게 계속 증폭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증폭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며 어느덧 우리는 조화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요, 막 찬양하고요, 우리 연주자들, 그리고 같이 우리 예배인도자들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갈 때도 보면 가장 오래 기도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시작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해오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익명의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나오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는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흉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더 흉악한 괴물이 내 안에서, 정말 이기적인 괴물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예수님이 영접한 거 맞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내 모양이 왜 이렇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당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체면을 치러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일치의 속사람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감춰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더 멋있게, 좋게, 괜찮게 보이는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점점 겉과 속이 다른, 마치 종교 생활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마땅히 선한 일도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애써서 선하게 살아보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봐요. 막 열심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주여 외치고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다고요, 많이. 넘어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조금 많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은 더하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결단하고 주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죄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내 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유혹, 탐욕,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손발을 막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중적인 모습이 자신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그런 척하고 결심해 보아도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반복되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미워요. 이제 더 이상 넌들머리가 나지만 그 이중적인 모습에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기도합시다, 함께 주 앞에 헌신합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난 안 돼.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할 수 있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그것도 못하네. 난 잘 넘어지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이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노력도 해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죠. 난 왜 이런 모양이지?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어. 수련회도 하고 선교도 가고요, 금식도 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도 막 해봐요. 땅을 치면서 결단도 해보고, 하지만 며칠 못해서 다시 넘어지는 내 스스로를 볼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도 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질리셨을 거야.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일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에 속지 않으실 거야.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오면요, 제가 설명드리는 요 정도로 우리의 삶이 오면요, 우리의 삶은 쑥대밭이 돼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요. 더 이상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기도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아무리 찬양하고 막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회복도 하고 싶어요. 너무 답답한데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뻔뻔히 양심도 없는 그런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사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신앙을 포기할래.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야. 적어도 나는 양심적인 쪽을 선택한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이중적으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내 죄에 대한 너무 더럽고 추한 것, 그런 것을 볼 때 그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 상태까지 갈 때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백지가 되어버립니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요,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종교 생활에 지쳐서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도 포기해버리는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짧지 않게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신앙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 개척한 많은 교회가 있었죠. 그 중에 로마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오해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에 당황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 오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면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No라고 말해. No.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서 네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진실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고 죄를 덜 짓거나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민감함이 더 늘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이 선만 행할 수 있게 된 존재였죠. 그러나 선이 기쁨이었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누구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누구만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어떠한 일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 타락한 이후에 100% 우리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가 유전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다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천사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른들 계시죠? 네, 저도 그 시기를 겪어보았어요. 정말 귀여운데 갑자기 천사가 또 돌변하게 되는 모습. 금방 이렇게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이가 얼마나 울어댑니까? 금방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부족하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그렇게 울어대는지 몰라요. 우리 층간 소음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알려준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탐심과 먹을 것에 대해 싸우는 이 탐욕과 분노와 분쟁의 마음은 누가 알려준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타락 이후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악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이제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믿으시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100% 악밖에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아담과 하와처럼 선을 행할 때 그 선의 개념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아무 죄책고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빛이 비춰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악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공존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책이 느껴지고 정죄감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주의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김 집사님이 생각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나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증거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선하고 도덕적이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훌륭한 선배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모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의 교회인데 정말 작은 교회 청년들이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4명이 있었는데 14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놀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청년들을 키워내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충신에 오셔야 되니까 서울에 오셔야 되는데 그 문경이에요. 문경. 그 시골에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가면 안 오신다고 신발을 그렇게 훔쳐간 거예요. 실합니다. 전 믿지 않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신학 공부를 안 하셨어요. 지금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분을 제가 살아계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인사하고 큰절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분의 지혜와 이 덕을 좀 보길 원해서, 이분이 한 번은 설교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보청기를 끼신 그 어른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되게 큰 충격이었죠. 믿음의 대가가, 믿음의 선배가 걷는 그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겸손하시고 그러신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을 텐데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모습이었어요. 막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늘 외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네. 저 때문에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낮아지기 싫어하는 내 이 못된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 모인 모든 성도가 막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어떤 것을 연출하거나 뭔가 하셨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마음에 있던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낮아지기 싫어하고 큰 자리에 그분이 제일 어른이셨거든요.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이렇게 늘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저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눈물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조금만 힘들면 한국 가야지. 주님 왜 이렇게 저는 악골골짝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젊은 전도사의 마음에 그분의 그 겸손함과 그 진솔함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증명과 내 스스로가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확신에 이르는 삶은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감사한 일이죠. 은혜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신대요? 성경을 보니까 저 돌멩이를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유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확신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죄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책에서. 하나님 부르실 날 그날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쳐서 다시 한번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의 몸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를 위해서 뭐를 못할까?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는 거 가지고 울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으셨던 그 길들은요, 무엇보다 죄에 민감한 삶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찔림에 민감했던 분들이셨어요. 그것이 그의 구원의 확신의 터전이었다 이 말이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갖게 되는 그 오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이 차이 가운데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탐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찔림들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선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 내 안에 육신적인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내 안에 탐욕과 교만으로 몸부림치는 내 안에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 정죄감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책감, 정죄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졸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불일치가 정죄감으로 다가오죠.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게 되죠?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독신으로 살면서 그는 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자기에게 치명적인 것을 끼치는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경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해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우리 새벽 가운데 묵상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해야 된다는 것, 진리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원망이 쏟아지죠. 왜 안 되지? 거룩해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건 아는데 왜 잘 안 되죠? 거룩해지고 싶은데 왜 안 되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이중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정말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나 왜 이러지?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나 왜 이러지?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그 바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논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자신을 노래하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8장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받아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하나 마지막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의 시작이 7장 말미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조금 길게 보았어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걸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그분의 어떤 방식이, 그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젠 싸우는 방법을 아는 거죠.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 있어요. 그 담배를 끊기를, 요즘은 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데가 없었는데, 여러분, 담배 골초는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줄여갈 수는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끊어져요.
네, 이거는 좀 신비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갑자기 담배 연기가 역겹게 느껴진대요. 저희 친할아버지 얘기를 저희 친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는 어르신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1인이셨어요. 늘 술을 그렇게 드시다가 저희 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할머님들, 기도 마시는 우리 할머님들 참 대단하시죠. 늘 날마다 새벽마다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 되는 것과 저희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갑자기 저희 할아버지께서 술 맛이 안 난대요. 말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술 말로 드시던 그 어른이 한 잔 드셨는데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맛이 없어서 이제 술자리에 가지 않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간증 중에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죽어서 다시 일어나거나 이런 기적은 다시 반복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답답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싸우는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특별히 공부하고 잠을 깨우거나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서 여러분 건져낼 그것을 해결할 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세요. 성령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분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다스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이후에도 내일도 여러 가지, 여러분 요즘 날씨가 힘들잖아요. 쉽게 짜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까? 그죠? 네, 많이 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 마음 지켜주세요. 쉽게 실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싸우는 방식이라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지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오늘 이 밤 가운데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아이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아이들 하나님 지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